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를, 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은 일주일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신 시간은 목요일 밤에 잡히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밤새 신문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도 이른 시간에.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잡아가지고서 사형 집행, 신문하고 사형 집행하는 그 시간은 채 1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성도님들 알다시피 오늘 종려주일로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찬양하는 거,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의 즈음에서 성만찬 때 있었던,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또는 성만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러고는 만찬을 드시면서 그때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시고 성만찬을 하셨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 여태까지 사시면서 세족식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내년에는 어떻게 대야를 좀 갔다가 세족식을 한번, 옛날에 학생회 때 수련회 가면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신나게 놀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세족식 한대 그러면은 열심히 화장실 가가지고서 발 씻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세족식은 어떤 의식처럼 이렇게 탁하게 좀 하신 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 나누고 물 떠다가 그냥 제자를 발 씻기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진짜 이 말 그대로 발을 씻기라는 건지, 그러면은 사실상 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여러분들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왜 하는 건지,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좀 진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닌 발을 씻는다는 의미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생으로서
또는 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성만찬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성만찬의 의미와 세족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것도 성만찬을 의식으로만 행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성만찬 할 건데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이걸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내가 실천해 가야겠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그냥 씻어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지, 이것이 잠든 의미가 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요, 제작진이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 이제 하나 어떤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딱 그렇게 골라 가지고 그것을 유재석 씨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당근마켓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당근마켓을 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 파는 것도 있고, 뭐 이거 필요하면 물건 파는 것도 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글을 올려놓으면 이거 하실 분, 뭐 이렇게 하실 분, 어떤 사람은 뭐 밥같이 먹을 분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밥도 가서 먹어주는 그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아주머니께서 이 당근마켓에 누가 좀 자전거 타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제작진이 보고 아주머니와 이제 컨택 연결을 한 거예요. 자전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는데 유재석 씨한테 무조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가지고서 처음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운동장에서 제일 어색한 사람 만나면 된대요. 그래서 서로가 어색해가지고서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저기 오게 됐냐?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 자전거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왜? 누가 나왔느냐? 유재석 씨가 나왔거든요. 누군지 모르세요? 시간도 내기 어려운, 한마디로 몸값이 아주 천정부지에 있는 그러한 분이 시간을 내서 자기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왔으니까 이 아주머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 거를 넘어서 황송하죠. 아주머니가 당근마켓에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거. 그래서 유재석 씨가 와가지고서 가르쳐 줍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시간 내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겁니다 얘기해주고 타게끔 해서 뒤에서 잡아주고 또 아주머니 페달 굴르고 그거 잡아주고 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리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고 힘내세요. 조언도 아낌없이 해줘요. 남편도 못할 일을, 아들도 못하는 일을 생판 모르는 유재석 씨가 그 아주머니 위해서 노력을, 시간을, 정성을 기울여 줍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머니는 자전거를 곧잘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꼬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야, 저거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힘듭니다.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고, 그렇죠?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성만찬과 세족식의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노력으로 누군가가, 때로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도움을 얻어서 더 나아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며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를 못하던 아주머니가 몇 시간 뒤에 자전거를 다 잘 탈 줄 아는 아주머니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데에는 유재석 씨의 시간이 들여졌고요, 그리고 힘도 들였어야 했고요,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말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못했고 아들도 안 해주던 것, 나중에 이제 아들이 고맙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해주었다라는 것, 그것도 아주 유명인이 해주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 친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 그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예 그들은 오히려 피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배웠고 남들보다 더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만찬도 해보지 않았고 세족식이라는 것은 뭔지도 몰랐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못난, 그래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곁에 주님이 계셨고 그러한 사람들과 주님은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 또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모든 헌신과 죽음, 이 모든 것까지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노력,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성인 교회가 선교와 나눔의 사역을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는 만큼 받으려는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탈북민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청주 하나회 센터장님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돌봄 사역을 위해서 뭔가 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정확히 알고자 최순철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센터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그릇 세트, 그러니까 청주로 이제 충북으로 돼서 오면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로는 돈으로 다 따지면 한 2천 몇백만 원 돼요. 지원받는 게. 근데 집값이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이에요. 그거는 LH공사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쥐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두는 돈은 약 500만 원 정도 나올 때,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0만 원은 이마트 상품권으로 나온답니다. 전자제품 사라고. 그래봐야 200만 원 해봐야 여러분들 집에 비싼 냉장고는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냉장고 하나도 사면은 끝일 정도로 가전제품 제대로 못 사고, 나머지 돈은 거의 처음에 나와서 쓰는 돈이 브로커한테도 주는 돈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브로커한테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죠. 요즘 안 그렇대요. 브로커들도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쓴 숙박비에다가 그리고 그 모든 서류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많이 안 남겨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브로커가 이 탈북민한테 못 받았다고 하나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때도 있대요. 자, 그러는데 정작 집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핸드폰 오픈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살, 뭐 그런 거, 뭐 가구,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마다 이제 2인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오면 2인 세트, 세 사람이 오면은 4인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늘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냥 교회 스티커 하나 붙여갖고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의 센터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주성인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탈북민들이 참 감사해 한다고. 표현은 안 하고 말은 한 번 없었겠지만은 하여튼 감사해 한다고. 여태까지 뭐 말 한 번 들은 적은 없어요. 뭐 탈북민이 저기서 내가 그거 받았다고 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투덜댄대.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그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저 알아주면 그것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만찬을 행하면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며, 단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은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또 믿음 가지고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